지금 우리는 시편 11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1절과 2절에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내용보다는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는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자만이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는 1절과 2절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의 축복이 뭐죠? 첫째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축복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평생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누가 기도의 무릎을 꿇던가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고, 그래서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은요, 이 시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시는 언제 기도하였습니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시인이 만난 환난과 슬픔은 뭐죠? 바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한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올가미에 걸린 짐승이 숨을 쉬지 못하여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것처럼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이런 처절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5절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가장 먼저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 시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전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와는 무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째로 순진한 자가 기도한다는 거죠.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셨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순진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순진한 자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페타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페타임은 단순함을 의미하는데 마음이 열린 자, 교활함이 없는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요, simple hearted, 순진함, 천진난만으로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냥 simple, 단순한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진한 자는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굉장히 단순한 자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단순한 자일까요?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단순하게 자신의 부모를 믿고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배가 고픈데도 엄마가 젖을 주지 않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길을 가다가도 어때요?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커다란 개가 달려들면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아빠의 품에 안기기도 합니다. 아빠, 무서워요. 나를 지켜주세요. 저녁에 잠을 자다가도 무서운 꿈을 꾸게 되면 자녀는 방문을 활짝 열고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의 방으로 뛰어와서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가 나를 지켜주고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확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어떤 환난과 슬픔의 때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페타임, 순진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천진난만한 자, 단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니라. 그런데요, 이 순진한 자를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어리석은 자로 번역을 했어요. 왜 순진한 자를 어리석은 자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날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서 레일 바이크도 타고 단풍 구경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일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참 이상하게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리석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죠? 순진한 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또 누가 기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는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로 번역된 단어가 달로티입니다. 달로티. 이 달로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바로 억압당하다, 가난하게 되다, 낮아지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어려울 때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내가 낫게 될 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진 상태,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한 상태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주님,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죠.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은 단계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누가 기도합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기도하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와는 무관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기도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순진한 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 시인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자, 우리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시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명령했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쉽게 표현하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라고 명령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을 누릴지어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낙심이 되고 자신의 영혼이 불안해하고 자신이 경험한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여 있을 때에, 아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명령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내 영혼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평안을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하고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뭐냐? 아무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샬롬, 이 에이레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자기 권위로 축복하지 말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이 아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부요함이, 이 세상의 그 명예와 지위와 인기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안과 일시적인 기쁨은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평안, 인생의 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이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평안이 없는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평안이 없는 축복은요,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뷰가 좋은 남산도 바라다 보이고 한강도 바라다 보이는 그렇게 뷰가 좋은 120평 아파트에 살아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내가 한마디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죠. 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에도 뭐가 필요하죠?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에도 평안이 필요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평안입니다. 내 영혼의 평안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순서는요 언제나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왜 영혼이 잘됨이 가장 우선일까요? 여러분 왜 영혼이 잘되는 게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일까요? 그것은요,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통로이고, 세상의 잘됨과 세상에서의 건강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범사에 잘되고 아무리 건강해도 내 영혼이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먼저 잘됨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시인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임했을 때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내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자녀에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문제보다도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남편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침체되고 눌러 있다면, 내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라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한번 명령해 볼까요? 다 같이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평안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내 영혼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후대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후대라고 하는 말은 까말인데, 갚다, 보상하다, 선하게 대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후대는 아주 잘 대접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선하게 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째째하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요. 자,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면 뒤로 자빠질 만큼, 예, 그렇게 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째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그릇이 너무나 작을 때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내 영혼의 평안을 주실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시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으면 제가 설교를 못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지셨다는 말은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셨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셨을까요?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첫째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시인은 가장 먼저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순서도 영혼이 먼저요, 은혜 받음의 순서도 영혼이 먼저요, 기도 응답의 순서, 축복의 순서도 영혼이 먼저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죽음도 말하지만 원수들의 박해와 극심한 고난과 혹독한 재난으로 인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침체된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무디어진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예민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두려웠던 내 영혼, 불안해하는 내 영혼을 평안케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눈물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앞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시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뒤에서 고개를 숙이며 고개를 떨구며 흘렸던 눈물도 있고, 때로는 설거지하면서도 속상해서 흘린 눈물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흘렸던 우리의 눈물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은 편지들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들이죠. 목사님들의 편지, 사모님의 편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양의 편지들이 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의미 있는 한 편지를 읽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이신데 가족들이 믿지 않고 남편이 믿지 않아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근본에 다니엘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런데 믿지 않은 남편이니까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을 피하여 다니면서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편의 눈을 피해서, 가족들의 눈을 피해서, 저 한강 둔치에서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워요. 그 추운 날에 여러분 그 한강변에 앉아가지고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편지의 내용에는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라는 말이 없지만, 저는 보지 않아도 그분이 영상으로 그 한강에서 추운 시간에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받고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근데 여러분, 모든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터인데, 그 눈물을 그냥이라고 하면 그냥 눈물이 아니라
모든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수를 셀 수 없는 눈물이에요. 예? 핍박의 눈물, 감사의 눈물도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렸던 그 많은 눈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이 신이 슬픔과 환난의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날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그 눈물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눈에서 눈물을 건지셨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건지셨다. 내 눈에서 눈물을 건지셨다. 세 번째로는 뭐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넘어짐은요, 떨어짐과 비틀거림을 말합니다.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자신의 발이 비틀거리고 넘어졌음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발이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제대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발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셔서 주님이 맡겨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할 텐데, 찬송가 413장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부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되어 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순진한 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계산하지 않고,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엄마 아빠가 나를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지켜줄 걸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믿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단순하게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가장 먼저 내 영혼을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내 영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했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오늘 끊임없이 속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세요. 내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눈물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삶의 짐이 너무나 버거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쓰러질 것만 같아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기도는 간절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인생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그 처절한 상황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자가 되었소. 계산하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내 영혼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의 영혼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부모의 영혼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건져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내 아들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내 부모의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오늘 우리 중에 인생의 짐이 버거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 발을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인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인이 그 처절한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내 영혼을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쓰나미가 찾아왔을 때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의 영혼을, 내 부모의 영혼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인처럼 주님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내 자녀의 영혼을 건져주세요. 내 남편의 영혼을 건져주세요. 내 부모의 영혼을 건져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자가 있습니까?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끊임없이 속절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찾아와 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삶의 짐이 너무나 버거워서 쓰러지고, 그래서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자가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